봉독하신 히브리서 11장 20절 딱 한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삭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장,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우리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다 외우셨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아나니. 그래서 창조신앙이 3절에 나오고 4절에는 다 같이 아벨의 신앙, 아벨의 신앙이 나오고 5절하고 6절에서는 다 같이 에녹의 신앙, 에녹의 신앙이 나오고 7절에는 다 같이 노아의 신앙. 이제 줄줄줄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8절부터 12절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에는 보다 더 좋은, 보다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다 같이 더 나은 본향. 우리 추석을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17절서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의 순종,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 나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순종.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한 절씩 이삭, 야곱, 요셉인데, 창세기에는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단 한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도 단 한 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요 구절을 갖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이삭은, 다 같이 믿음으로 이삭은,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삭의 믿음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삭의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예표로 이삭의 순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사실 이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그만 멈추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드셨죠. 그렇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내리쳐가지고 이삭을 생명을 빼앗고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시고 이만하면 됐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밤하늘의 별과 뭡니까? 해변의 모래. 다 같이 밤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그와 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외아들을 죽여버리면 아브라함과 그 밤하늘의 별과 그 해변의 모래가 연결이 안 되는 건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기도 하지만 아들 이삭의 순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요셉은 10대 내지는 20대 아주 힘이 넘치는, 혈기가 아주 충만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요셉이 20살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삭이죠. 이삭이 20살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120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세 청년이 120세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하는 것을 저항하려면 한없이 저항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되어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패워놓고 그 위에 올려놨을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아버지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설마 아버지가 나를 죽이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이고 이 아버지가 진짜로 어떻게 인지 능력이 어떻게 되신 건지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할 때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이삭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나머지 족장들은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생 엄청나게 했고, 야곱이야말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이삭만은 아주 평탄하게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큰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순종하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굴곡진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탄한 그 삶을 살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우리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일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너무나 심해 가지고 곡창지대라고 하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제 이삭이 살고 있었을 때도 엄청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제 애굽에 가서 나일강 그 근처에서 그 식량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앉아서 죽는 거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나병 환자들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성으로 들어가도 죽으니까 우리 차라리 아람 적진으로 가자라고 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채비를 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밤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바로 이삭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학교를 많이 들어가셨더니 그냥 줄줄 외십니다. 이 네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딱 2가지예요.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땅, 자손입니다. 다 같이 땅, 자손.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땅, 자손이. 요즘에는 또 뭐 자손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젊은 부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북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땅,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자손, 또 가나안 땅, 이삭에게도 자손, 별과 같이 많은 자손, 가나안 땅,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랑 달리, 아버지는 이제 그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만, 지금 애굽 내려가기 전에 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 거류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자손과 함께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고 매사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평탄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한 확실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 처음부터. 다시 이삭이 그 땅에서, 애굽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다 같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다들 가뭄 때문에 다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다 내려갔는데도 이삭은 그 남들이 다 버린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계속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밤잠을 그냥 줄여가면서 뭐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합니까? 이 사람들 뽑고 인사관리, 재무관리, 또 모든 차입하고 또 이 모든 투자하고 이런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업이 정말 승승장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평탄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이삭의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요, 넓은 마음, 부딪히지 않고 온유한 마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옛날에 특별히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풀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요즘에 좀 과장하자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시추를 해가지고 그 석유 유정을 발견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우물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바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추하는 곳마다 거기에서 원유가 쏟아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왕성하게 되고 정말 거부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판 우물이 아주 물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우물에서
또 소떼, 양떼, 염소떼들이 계속 먹고 또 그 우물 근처에 또 풀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먹이들을 잘 먹었기 때문에 이삭의 그 소, 양, 염소가 아주 잘 튼실하게 잘 자라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속에서 꼬부라진 그런 마음으로 와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게 우리 땅인데 어떻게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물러내고 여기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느냐 해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우물을요 돌 집어넣고 흙 집어넣어가지고 메워버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즘 사람 같았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고발하고 막 난리를 냈을 텐데 손 탁탁 떨고 그러면 딴 데로 한다. 이사를 해가지고 그 이사를 해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에 딱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피해서 간 그곳에서 또 소떼들, 양떼들, 염소떼들을 잘 먹이고 또 목동들도 잘 먹이고 잘 되다 보니까 그 소식을 그 원주민들이 또 들어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딴 데로 가라. 그랬을 때 싸우지 않고 그러면 떠나겠다 그래서 손 탁탁 털고 거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또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우물이 또 나온 거예요. 또 쫓아왔어요. 또 가라고 그래가지고 떠나라고 그래서 가서 멀리 떠나서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 파기의 달인. 정말 우물 파기의 달. 그때 당시에 우물 하나 파면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 갖고 이삭도 먹고 살았듯이 우물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우물을 잘 파면 손자, 증손자까지도 먹고 사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계속 떠나가라고 그러면서 그 이삭이 그 정말 애써서 판 우물을 그 원주민들이 뺏어가니까 또 옮겼어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 다 같이 르호봇,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슨 사업을 막 하셔가지고 성경적인 이름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르호봇도 괜찮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꾼들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그 르호봇에 갔더니 더 이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이 거기에서 이제 이삭이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소떼, 양떼, 또 염소떼 다 먹이고 또 그 목동들과 함께 아주 거기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르호봇의 뜻이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보세요. 이삭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정말 좋은 우물을 딱 팠을 때 돌아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 뺏어가려고 할 때 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또 두 번째도 또 떠났습니다. 세 번째 갔더니 3-4번 만에 르호봇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모습은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끝까지 순종했고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돼서 거부가 됐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메워버리고 이삭이 판 2개의 우물을 그 강탈하고 나서도 얼굴색 하나 붉히지 않고 그냥 그곳을 떠나서 딴 곳에 가서 했을 때 놀라운. 그러니까 이삭이 워낙 평안하고 온유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탄하게 이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참 요 가만히 두시기 바랍니다. 참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순종했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동네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시기를 해가지고 그 우물 뺏어도 끝까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결국 르호봇에서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다. 이런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거 지금 쓴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태까지 아브라함 얘기는 한참 나왔는데 이삭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관심이 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장차 있을 일은 바라는 것, 장차 있을 일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삭이 장차 있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야곱과 에서의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는 미래 세대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의 축복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한 것,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둘이서 그냥 어머니 리브가 뱃속서부터 서로 막 싸우고, 여러분 에서가 먼저 그 세상에 태어났는데 둘째인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시기심이 많고 그러면 에서 형이 나가는 그 발 뒤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 중에서 먼저 나온 에서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에서는 좀 남성답고 그 팔다리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데, 야곱은 아시는 대로 그 마마스보이, 엄마 그냥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요리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를 불렀죠. 에서한테 에서야, 나가서 이제 아버지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하고 떠나기를 이제 원하는데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저 이삭이 아마 스테이크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빨리 사냥해서 잘 잡아서 지글지글 해가지고 웰던으로 잘 구워가지고 나한테 정말 진미를 이렇게 만들면 내가 그걸 잘 먹고 나서 장자인 에서 너에게 안수하겠다. 이 얘기를 엄마가 쫙 듣고 나서 정보시대, 옛날부터 정보시대 같아. 정보를 따갖고 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총애하는 그 편애가 문제예요. 항상 부모님들의 편애가 문제인데, 야곱은 좀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팔에다가도 이제 그 양털 같은 것들을 이게 뭐 접착제 비슷한 걸 또 뿌려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고, 목소리도 이런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에서처럼 이렇게 그 에서는 바리톤 베이스였는데 그 야곱은 테너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 같은 소리 내지 말고 좀 하는 그런 소리를 좀 내라, 이렇게 훈련도 시켜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의 그 입맛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부인인 리브가가 잘하니까 잡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가장 좋은 그런 그 아버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결국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완전히 그냥 슬쩍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옷도 그 형이 입던 옷을, 가죽옷 같은 것을
엄마가 그 입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옷에 눈도 좀 그 흐릿하고 또 백내장이 있었는지 그 수술 받으면 딱 되는데 그때 뭐 백내장 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눈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주 굉장히 다 보여요.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다 보여요. 네. 오늘은 좀 없으시네요. 전에 보면 예배 시간인데 주일 예배 시간인데 옆에서 그냥 신이 났어요, 두 분이.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뜨끔할지어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백내장 수술이 있었습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눈만 밝았으면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아무리 분장을 해도 딱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귀도 좀 약간 멀고 또 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다 그것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어머니 리브가가 다 모든 것을 딱 완벽한 조건으로 만들어 감독 연출이 리브가 엄마예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내용 애선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끝났어요. 상황 끝. 그리고 나서 랄라룰루 랄라룰루 하면서 사냥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에서가 이제 들어와서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첫째 아들이 여기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고기를 지금 사냥해서 뜨끈 피가 식기도 전에 아버지께 요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방금 전에 에서 네가 맛있는 고기를 나에게 진상을 해가지고 내가 잘 먹었는데 너는 또 누구냐? 에서 투냐? 에서 두 번째 에서냐? 에서가 그때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부악! 화산이 터지듯이 분기탱천. 이 야곱이 전에 정말 그 소시적에 그 팥죽 하나 갖고 내 장자권을 뭐 이렇게 막 이걸 팔라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나에게 당연히 돌아와야 할 그 축복까지도 가져갔구나. 아버지, 그래도 좀 남은 게 있으면 저한테 부스럭이라도 안수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너무 그냥 진력을 다해가지고 야곱에게 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에서에게 그 남겨질 그럴 게 없었습니다. 완전히 야곱의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의 아주 그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는 야곱을 섬길 것을 예고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서가 이 녀석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보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이제 그 피난을 시키게 돼서 14년 이후에야 야곱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된 거죠. 창세기 27장 37절 울면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여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미 세상 말로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is over. 게임이 끝났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에서에게는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래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작은 자는 누굽니까? 야곱을 섬기리라. 근데 사실은 이건 야곱과 에서의 생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색.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뭡니까 얼굴도 타고 그 뭡니까 살깔이 타다 보니까 붉은 빛을 두었다. 붉은 빛을 띄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고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오늘날 중동의 이제 아랍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저 야곱의 후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반목과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지금 11장 20절은 장차 믿음으로 야곱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장차 있을 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장차 에돔 족속이 유대인들에게 복속될 것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장차 있을 일은 지금 보이지 않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그런 여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순둥이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한 대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보여주는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까지 주는 그런 이삭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순둥이고 가장 문제하는 야곱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막 사기꾼 그다음에 별짓을 다 했던 그 정말 형의 마음과 또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은 그렇게 순종하고 또 정말 유순하고 또 그 화내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굴곡진 삶을 살지 않고 평탄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미래 바라는 상태인 그 미래를 바라보는 이삭은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는 점에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삭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무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교역자들 우리 찬양대 모두 특별히 오늘 이삭처럼 주여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삭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삶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 그 결실을 맺는 그 축복 그 창대하게 만드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